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면 시편 6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지난 주간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 주님의 마음에 늘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중요하게 반응해야 될 나의 자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라십니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서든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바라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 우선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문제 앞에서 판단을 중지하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일단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보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걱정을 한들 우리가 병이 낫겠습니까? 키가 더 크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문제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양치는 목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믿었던 나라, 자기가 믿었던 친구, 자기가 믿었던 신하,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까지도 배신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쫓기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쫓기는 인생을 일컬어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 줄 그런 어떤 보호막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다가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고백한 것은 의외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긴박한 어려움에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고 신뢰하다가 마음이 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랑할 대상이지 믿고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잠잠이라는 히브리어로는 두미야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침묵, 조용히 기다림 또는 무언의 기대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직역하면은 나는 오직 하나님께 나의 영혼 하나님께 기대하며 침묵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긴박하고 힘든 문제가 바로 앞에 닥쳐 있었지만은 시끄럽게 말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겠다. 이는 될 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 때문에 잠잠하는 것, 이것은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불안해하고 안달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아니면 나는 억울하다, 이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을 알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만 잠잠히 나아가겠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란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맡길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확실히 신뢰한다는 침묵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1절에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데 구원이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이렇게 자신의 기본적인 신앙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는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때로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고 근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문제를 보게 되면 흔들립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맡긴다고 하는데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서 현실을 다시 보게 되면은 마음이 막막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 속에 나아갔지만은 다시금 현실에 눈을 뜨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진퇴양난의 형국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굴곡의 모습들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앞에 홍해 같은 시험이 있고 뒤에 애국 같은 두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 속의 마른 땅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애국 군대를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주장하신다는 이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62편에 보면은 이 깊이 묵상해 보면은 반복하여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만 바람이여,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4절에서도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5절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라, 6절에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그리고 9절에서 입김이여 오직 입김만일 뿐이여.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는 단어가 바로 만,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크라고 하는데요, 이 영어로는 only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직. 4절과 9절을 제외하면 4번 모두 등장한 것이 바로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바라보는 것 많은 것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을 만자를 도자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바라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바라고 물질도 바라고 하나님도 바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도 다니면서 또 다른 믿을 것도 믿는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여인들이 사랑을 고백할 때에 나는 당신만 사랑해라고 해야 되지, 나는 당신도 사랑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여자도 다른 남자도 사랑하지만 당신도 그 한 사람 중에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만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개 중에 오직 내가 유일하게 선택하는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도는 여러 개 중에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인지 여러 개 중에 그 중에 하나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은 유일하게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거죠. 골리앗이 자신이 가진 무기와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다윗은 문제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의식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다윗의 시편인 시편 16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며 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있는 배가 아무리 바람이 잔잔하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요, 죽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삶의 무게에 눌리고 온갖 걱정, 근심에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여러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괴로움을 끼칠 때에 그 사람이 나를 흔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물질 문제로 마음이 요동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도 보니까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참 요상한 것이죠. 너무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입니다. 우리 중에 뭐 돈이 많은데 왜 마음이 흔들리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물질 관리도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물질이 화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질병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질병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은 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또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의 중심이 있다면은 질병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런 신뢰하는 마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예비하셨음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소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무엇을 또 부러워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잠잠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의 입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생들이 입김을 불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속임수와 같고 그 인생을 저울에 달면은 입김보다도 가벼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도 연약하며 정말 비참한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가볍다고 했는데 이런 상태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표준 새벽녘에 이사야서 2장 22절에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작은 콧구멍, 숨구멍만 막으면은 5분 안에 질식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체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원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은혜의 존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육신의 건강 하나님 살려주세요. 물질의 어려움 살려주세요. 자녀의 문제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다친 문제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께 매달리다가 그 문제가 어느 순간에 해결되고 내가 이만큼 높아지게 되면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떠나서는 너무나 연약하고도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 존재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부분이 있다면 작은 찌꺼기라도 버리십시오. 시편 39편 6절에 보면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처럼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인식하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왕이요 최고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 자신은 양과 같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은 백성들에게 시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시로라고 하는 말은 at all times에서 무시로 항상 언제나 전적으로 평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항상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을 쏟듯이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또한 지금은 강하게 보일지라도 언제든지 연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지금 우리의 삶의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하듯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속마음을 토해내듯이 아뢰고 있습니까? 식사 기도나 공적인 기도 외에 얼마나 골방 기도로 주님과 깊은 마음을 토해내며 물 쏟듯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시시로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께 한번 다 내어보여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원하는 바, 소망과 슬픔, 그리고 죄까지도 물처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 통곡으로 내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하루 평균 스마트폰과 TV 이용 시간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미디어 지형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2020년 코로나가 시작한 연도의 그 내용입니다. TV 시청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 9분,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하루 1시간 55분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루에 평균으로 따지면 5시간 넘는 시간을 TV와 스마트폰 보는 시간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미디어 중독자는 코로나 이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식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중독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빼앗기고 생각하는 시간도 빼앗기고 여러분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영적인 결핍으로 신앙 체질은 더욱 연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TV 리모컨과 핸드폰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속히 우리의 영적인 연약한 체질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사단은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잠식하고 말 것입니다. 시시로 주님과 깊은 마음을 토해내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힘쓰십시오.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내십시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러는데 나는 TV나 보고 리모컨이나 보고 핸드폰이나 보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미디어에 투자하는 시간에 반만 줄이게 되면은 그 성경 읽는 시간을 바꾸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미디어에 그렇게 시간을 뺏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는 이 신앙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작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살면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주일에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평소 양식이요 무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식사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은 이제부터 특별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시시로 그 마음을 주님께 마음을 토하십시오. 기도가 생명호흡이 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매 순간마다 시시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양식 삼아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신앙의 체질로 바꾸도록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음성을 한두 번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던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은 권능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권능은 능력이고 인자는 사랑입니다. 즉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따른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에 찬 고백인데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나에게 일한 대로 하나님을 갚아줄 것이다,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최종적인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중간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선악간에 우리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내면에까지 다 정확하게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인데요, 그러기에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음성으로 들리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산에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둘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어놓고 영적인 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물질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같은 영적인 일에 기본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일에는 세상 일과 부딪힐 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후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당당하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고 자신은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경우에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이끄심으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에게나 인간적으로 넘지 못할 것만 같은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세상만 바라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시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정신줄을 놓으면 세상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성립케 하실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하나님만 붙잡고 살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